삶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의 일평생에 이제 목적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방식과 방법과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함께 읽으신 말씀을 잘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정확하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귀한 힌트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28절에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찾아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인생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 삶 전체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본문을 읽어보시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삶에 이루어진 4가지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도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장사 되실 때에도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네 번째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에도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자신이 죽을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28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 하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입술 가운데는 원망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도리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죽기 바로 직전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눈이 가려진 채로 구타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이 패이고 찢겨나가는 그 채찍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으셨습니다. 수없이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또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이제 온몸을 뒤덮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손과 발에 이제 못이 박힌 채로 이제 나무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 계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 딱 다가오면요, 늘 언제나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손을 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뿐만 아니라 교회 일에 있어서도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또는 내가 이 정도 나이까지 했으면 됐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멈출 때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죽기 바로 직전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신 포도주를 지금 예수님의 입술에 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편에 보시면 시편 69편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그 신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의 생각에는 오로지 한 생각밖에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이 생각으로 온통 가득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다 찢겨나가고 피가 그렇게 철철 흐르고 그렇게 극심하고 마지막에 죽는 마지막 그 정신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면서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 신포도주를 마시면서 시편의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으셨을까요? 그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마지막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는데 그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꼭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요, 자기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자기에게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것을 다 이루기 위해 사셨고,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 진정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이룰 때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다 이룬 것이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사업의 결과가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한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동일하죠. 교회가 부흥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이 될 때 여러분, 그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는데 죽으시고 난 후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형벌은 대부분 고통 가운데 죽게 되어지는데 그 원인이 질식사라고 합니다. 질식사. 십자가에 달려있다 보면 이제 몸이 축 늘어지기 때문에 횡격막이 이제 숨을 눌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십자가형에 당한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습니까? 못 박힌 발에 힘을 주어서 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숨을 한번 들이키고 다시 한번 쭉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 형이 얼마나 무섭고 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몸을 일으켜서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며칠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을 때, 그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 두 다리의 뼈를 꺾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두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리를 지탱해서 몸을 이렇게 세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숨을 못 쉬게 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질식사,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리를 꺾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꺾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34절에 보면 창과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도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하셨다는 것을 성경 기자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우리 20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대단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도 그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 요한은 되게 감탄하고 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36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은 요한인데 그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어떻게 죽으실 때에도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죽고 난 후에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너무나 놀라면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장사되실 때에도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써 있습니까?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를 보시면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를 부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라. 여러분, 오늘도 38절에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높은 빌라도를 직접 만나서 시체를 달라고 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적혀 있죠. 또한 41절에 보시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을 가지고 있을 만큼의 큰 부자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참 부자였다는 것이죠. 빌라도와 독대에서 시체를 달라 할 만큼, 또 사람을 장사하지 않은 무덤을 소유했을 만큼 그렇게 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39절에 보시면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략과 침향, 이것은 이제 시체를 장례를 할 때 필요한 물건이었는데, 근데 이제 굳이 100리트라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100리트라 이 단어가 빠져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왔더라,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이 요한복음에만 굳이 100리트라라는 그런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리트라는 어느 정도냐면 한 32kg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32kg 정도의 양. 이 모략과 침향의 이 32kg 되는 양은 엄청난 양이었고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큰 부자였고 니고데모도 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했던 그 부자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지금 이 기록하면서 이 100리트라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하면서 너무나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사역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간증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에도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네, 요한복음 19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애통하고 통곡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성경 말씀 또한 응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요한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이라는 우리의 말씀을 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참 짧은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뼈가 꺾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낼 때에도 부자와 함께 있음으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을 때에도 그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애통하고 통곡한다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 전체는 예수님이 사셨을 때나 죽으셨을 때나 다시 부활하셨을 때나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성경의 말씀대로 응하기 위하여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은혜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풍성함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수도 없고 자신이 부활하여 영광의 자리에 승천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사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또 아버지의 말씀에 그 성경이 그 예수님의 삶에 응함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내 열망과 내 욕망, 내 소망이 이루어져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응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그런 동기와 열정으로 무엇인가 시작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삶을 오늘도 결정하고 내 삶을 오늘도 순종하고 움직인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인생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외치면서 누리셨던 그 완전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죽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는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을 수 있을까?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못했는데, 그분이 나에게 베풀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선대하지 못했는데, 아직도 내 자녀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내지 못했는데, 아직도 교회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이런 후회들로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9월 9일 날에 핵전쟁이 일어난다. 중고등학생들이 9월 9일 날 북한이 핵을 쏠 것이고 우리 나라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 중고등학생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심판의 날을 그렇게 사모하는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진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막 그 핵 쏘는 날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 헛되고 헛되다 이것을 벌써 애들이 깨달은 건가? 어떻게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핵을 쏘면 이제 수능 안 봐도 되니까, 시험 안 봐도 되니까 좀 핵을 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로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죠.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예전에 신대원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그냥 빨리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삶이 좀 힘들더라고요. 책임져야 할 일도 참 많이 있고요,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이 턱턱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빨리 예수님께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하루는 꿈을 꿨는데 제가 죽는 꿈을 진짜로 꾼 거죠. 계속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진짜로 죽는 꿈을 꾼 것입니다. 제가 죽고 나니까 제 육신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중에 떴는데 제 죽은 몸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죽은 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필름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영정사진 앞에서 제 아들과 함께 끌어안고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례가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제 시신이 이제 관에 들어서 이제 운구하는 장면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것은 그렇게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것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떨쳐버리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꿈에서 죽고 나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죽었지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분주하게 꿈속에서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꿈이었지만 막상 죽으니까 아쉬운 거죠. 내가 해야 할 일들, 돌봐야 할 가족, 또 수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나 커서 육신이 없는 상태이지만 영적으로 어떻게라도 내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꿈속에서 막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꿈은 신대원 새벽 기도의 알람 소리에 제가 깼거든요. 깨고 난 후에 같은 방에 있던 3명의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이 꿈에 대해서 깨자마자 너무나 생생하니까
신나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세 분이 자다가 왜 봉창 두들기는 소리냐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도 물어봤거든요. 제가 아내한테 내가 예전에 이런 꿈을 꿨다는 거 너한테 얘기했는데 너 기억나냐? 그러니까 기억이 난대요. 신대원 다닐 때 그렇게 꿈 꿨던 거 기억이 난대요. 여러분, 죽을 때 후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죽을 때 아쉬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을 때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죽은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분의 목적은 죽음이었습니다. 아쉬움이 없는 거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 여한이 없는 겁니다. 아쉬움이 없는 거죠. 결국 죽게 되실 때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죽은 후에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응하게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 삶을 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니어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응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같이 결단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연령에 제한을 두시고 일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는 은퇴 연령을 정하시고 그 은퇴 연령 이하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연령과 상관없이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숨이 붙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아직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지금 이 순간에 포기하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많이 했어, 이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있을 거야. 그것들을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알아감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지막에 죽기 바로 직전에 이미 다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물과 피 다 이미 다 쏟았고 다 고통 다 당하셨고 조롱과 모욕 다 당하셨고 이제는 아마 그 정신조차도 흐릿해지는 마지막 순간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분명한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내일도 이루어가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비록 지금 육신이 연약하고 또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또 많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셨던 것처럼 나도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